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9장의 마지막 그 부분은 세 나라에 관한 심판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 바로 이 시리아의 수도였고요. 게달과 하솔이라고 하는 그 나라, 그리고 저 멀리 떨어진 엘람이라고 하는 그 나라인데, 이 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아람 왕조가 크게 번성했던 이 지역이 바로 이 다메섹의 도시였고, 이 다메섹을 근거로 이 번영과 부흥의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수르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훗날에 나중에 바벨론과 연합해서 남은 그 유다 나라를 함께 침공했던, 잔인하게 침공했던 나라가 바로 이 다메섹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들도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혀 버리고 말았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27절에 보면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게달과 하솔은 아라비아 지역 그 사막에 사는 유목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게달에는 성경에 보면은 게달의 장막이라고 해서 게달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가, 순양과 염소, 낙타와 여러 가지 유목민들의 그 삶, 장막을 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지역이 이 게달이라고 하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하솔도 마찬가지로 이 갈릴리 북부 지역의 농경지에서 살았던 농경 정착민이었는데, 이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그런 순양과 여러 가지 유목 생활들을 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참 평안한 그런 민족이었죠. 그러나 이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아주 잔인하게 그 지역도 무참하게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람은 또 어떤 나라입니까? 동쪽에 있던 바벨론보다 더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던 나라가 바로 이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엘람은 고대에는 크게 부흥하고 강성한 나라였지만은 훗날에 크게 약화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 아수르가 멸망한 틈을 타서 그 세력을 잠시 키웠는데,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을 메대와 함께 연합해서 공격했던 그런 나라가 바로 이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지라, 바로 이 게달과 하솔을 일컫는 말씀이었고요. 3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의 어떤가는 활을 끌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들 세 나라가 망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어떤 지역은 참 평안히 사는 그런 나라였고 아무런 죄가 없는 그런 나라로 보이는데, 당시 국제 정세적으로 보면 바벨론의 무력에 의한 그런 파괴였죠. 그러나 이것을 신학적인 관점,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바벨론에 대항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불순종했던 대가는 바로 멸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멀리 떨어진 이 엘람 지역에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예레미야의 이 파괴, 멸망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저항이자 그들이 자랑으로 삼고 있던 견고한 성업, 풍부한 그런 재산과 재물, 곡물들, 그 다음에 평온한 그런 지혜, 그들이 누리고 있던 여러 가지 번영의 이유에 대한 그 평안하고 안락한 그런 삶들, 하나님의 주권 없이 하나님의 섭리에 미치지 않는 그런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려고 했던 이들의 그 대가는 하나님에 의한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계획 앞에 우리가 자랑으로 삼고 있던 것, 그들이 내세우고 그들이 평안을 누리고 그들이 태평성대를 구가했던 그 모든 것이 무력함으로 다 소용이 없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권력과 재물과 부귀 영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쫓으려 하고 또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물질적인 이 풍요로움,
이 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었는데,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모든 것이 무용지물에 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세우시는 나라는 바로 그런 것에 있지 않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오직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머무를 때 거기서 누리는 기쁨, 거기서 누리는 감사, 거기서 얻는 그 만족감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더 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쁨,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 평안과 감사, 그 구원,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으로 인한 그 감사와 만족, 이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리고 우리가 소유로 하고 싶은 세상 사람들이 따르고자 하는 그 가치관보다 훨씬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기쁨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오늘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 인생을 맡기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분 손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 만족감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